우리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1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저 앞에서 이제 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10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요르단강, 이거 지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요르단강이 경계라고 그랬죠. 우리 서울로 치면 한강. 요르단강 서쪽 지역 내용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폈죠. 요르단강 서쪽 지역.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0장에서는 서쪽 지역에서도 어느 쪽입니까? 남쪽 지역을 정복한 얘기. 그 다음에 11장은요. 북쪽 지역을 정복한 내용.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살폈던 12장은요. 정복한 왕들과 지역의 목록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다 정복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분을 해야 되죠. 자, 배분을 하는데 서쪽부터 하지 않고 동쪽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동쪽은 모세 때 다 정복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정복을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지금 우리가 봤듯이 여호수아기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례로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한 순서가 이미 모세 때 동쪽했으니 그 다음에 서쪽이니까 당연히 순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쪽을 먼저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되겠죠. 예, 서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 여기 이제 앞으로 남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예, 요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맨 뒤에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정복한 땅에 대한 배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13장 오늘 1절부터 7절 맨 앞에서는요. 남은 땅과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히 읽었던 8절부터 33절에서는 여기 네 지파가 나옵니다. 누구죠? 첫 번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쪽 지파, 반 지파. 네 지파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직접적인 땅에 상속이 없죠? 네, 그건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지파만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상속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동쪽 땅에 대한 분배가 끝났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번엔 요르단강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4장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분배된 모든 과정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여호수아기는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또 분배도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0장, 11장에서 전반적인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지요. 1절부터 6절 전반부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제 무엇인지 뒤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이 남은 땅의 정복은요,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1절 보니까 그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다 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항상 완수해야 될, 성취해야 될, 끝내야 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들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기도 그것을 보여주죠. 천신만고 끝에 엄청난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안정을 누릴 만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죠. 그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사명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 정복되지 않은 것들은 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거기 어떤 적들이냐? 13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경계와 그 모든 그술. 그래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가 나오죠. 가자, 아스돈, 에스갈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아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지도를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 예, 이쪽.
여기 이집트와 경계 쪽,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레바논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헤르몬산. 예, 여기에 또 있고 요 바닷가 시돈과 두르, 여긴 또 페니키아 사람들 이쪽 있죠. 이렇게. 자, 여전히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13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레봇 마임까지의 산간 지방의 모든 거주민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약속은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약속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요, 하시는 일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그것이 됐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구원 문제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렇죠? 몸의 부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요, 우리의 혼은요 이미 구원받은 거죠. 예. 더 쉬운 예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셨습니다. 샀는데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는 나의 것. 하지만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서 전세를 줬어요. 돈이 없어서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점유권은 나한테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내 거지만 직접 가서 사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죠.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구원에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게으름을 부리거나 두려워해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만일 그들이 싸우지 않으면요, 이 땅들은, 여기 말하는 이 땅들은 여전히 남게 돼 있겠죠? 미완의 땅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미완의 땅으로 남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책임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쫓아내겠다 말씀하셨죠? 쫓아내겠다 그랬는데 안 해요. 쫓아내질 않습니다. 그럼 쫓아내질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자, 이 원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졌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대속의 은혜를요,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에서의 수고와 노력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여기 보상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속들이 있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평안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지체도 있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익을 못 누립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 같이 승리하는 삶을 못 살까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아니죠. 성령 충만을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시도해보지 않으니까, 또 늘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 않으니까 미완의 땅으로 여전히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내 삶에서 미완의 땅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쭉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과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신 것들을 그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미지의 땅으로 남는 거죠. 이게 사실은 비극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차 새로 바꿨는데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책 한 권이에요. 그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저는 쓰는 것만 써요. 나머지는 이렇게 쓰다가 폐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기능은요. 써보지도 못하고 폐차하는 거죠. 저렇게 비싼 차인데. 우리 안에도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미안의 땅으로 남겨뒀다가 못 쓰고 가보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한테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오죽하면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마음에 들어하는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술 나서 그러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도 필요하시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알 수 있고 아니면 천국에 가서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떼쓰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려움 당하자마자 맨날 그 바리새인들한테 시달리고 어려움만 겪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빨리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역이 안 되겠죠. 사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경을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힘드니까 구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왜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태평양 바다와 같은 평강,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잖아요. 앞에서 막 난리가 나고 무슨 큰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잔잔하면요. 그거 같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몫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취하고 못 누리는 거죠. 마치 미지의 땅처럼. 우리 정복되지 않은 땅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린 킹제임스 보존된 거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옆에 끼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셔야죠. 또 보기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해해야 그 말씀, 보존된 말씀의 유익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역시 그렇게 된다면요 성경 자체가 주셨지만 미안의 땅으로 정복되지 않은 미완성된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지로 남을 뿐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는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요 보통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마친 줄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남은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사실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와 싸울 땐 백전백패요. 죄의 노예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의 싸움이 정말로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지요. 예,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지만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게으름이 잃어버린 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안 싸우면요, 여전히 미정복죄로 계속 영원히 남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벌어질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땅 여전히 점령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 타협 있죠?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하나님 약속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붙들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땅, 이것은요, 우리의 또 다른 사명지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남은 땅을 주목했던 이유는요,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영적인 영토가 남아있죠. 예. 그게 우리가 약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남아있는 영토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처럼 우리 가정 전체 안에서 숙제입니다. 그럼 이걸 포기하느냐?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복을 포기하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싸워서 얻을 때까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불신의 가족이 있다면요, 방치하면요,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반드시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을요,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싸움, 언쟁하고 논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인내죠. 분냄과 성냄과 다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는요, 불신자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다퉈보세요. 마음이 다칩니까? 열립니까? 다치죠. 예.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이건 이슬람, 이교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 이게 무기입니다. 이 무기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불신의 가족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여전히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불의가 있죠. 거짓이 있죠. 불공정이 있죠. 거기서 살아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해서 거기에 타협해버리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셉을 훌륭하다고 인정하죠? 그는 타협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끝까지 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미완에 정복하지 못한 땅과 같은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미성숙한 거, 어린아이 같은 거. 그렇죠? 예, 어린아이 같은 데다가 때를 쓰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왜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 놀다가도 자기 욕심에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길에도 들어놓아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동생 때리기도 하고. 예. 다 그게 미성숙에서 온 것이고 이게 이기심에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역시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있으면 교회 성도분들 제가 볼 때 성숙한 분도 있고 성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숙하지 않은 분을 방치하면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는 겁니까? 후퇴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거죠.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는 겁니다. 건물이요 계속해서 위로 세워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역시 우리의 과제이죠.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땅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땅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친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가정에서 불신자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직장에서 요셉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약속하셨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아니었죠. 앞에서 보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전략을 주셔서 같이 싸우실 때도 있고 두 가지 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 즉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싸움 결코 우리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싸움이 힘드냐면요 나 혼자 하는 싸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불신의 가족들 놓고 볼 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같은 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목격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와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힘써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고요. 자, 그 대신 감사할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사실 하나 더 배우는데 두 번째 원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은 모든 성도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대한 분배 배분 얘기했죠. 근데 이 분배 배분은 이미 과거에 끝났습니다. 어느 시대요? 모세 때.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나눠준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른쪽, 그러니까 어디냐,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나눠준 거고요. 오른쪽은 이미 모세 때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장 1절부터 제가 거기 종이에 넣어놨죠. 32장 1절, 2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이 많더라. 이게 이제 민수기 때입니다. 모세 때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보라, 그곳은 가축을 위한 장소였으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그런즉 만일 우리가 당신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강 건너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자, 우리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했죠. 아니 너희 형제들은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은 동쪽에서 안주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놀랍게도 그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요,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을 뒤로하고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 사실을 16절, 32장, 16절, 17절, 1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양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가기까지 서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 앞에 가겠나이다. 그들 앞에서 가겠나이다. 오직 이 땅의 거주민들 때문에 우리의 어린 것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들을 위해서는 성벽을 두는 곳에 남겨두고 처자식 남겨두고 남자들은 싸우러 가겠다 이거죠. 18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하죠. 그들은 이미 받았지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과 싸울 때도 또 서편에서 큰 전쟁 2번을 치를 때도 한 민족으로서 오늘 받은 이 세 지파는요 한 민족으로서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참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이 사실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시라는 게 뭐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시니까 스테이시 뭐 정부라고도 이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50개의 정부를 갖고 있는 거의 준 국가예요. 근데 그 준 국가가 연합을 한 거예요.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체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각각의 미국의 각 주는요. 주마다 법도 다 틀려요. 주지사가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주 단위의 군대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유나이티드 하나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12지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뭉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이 레위지파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결코 그들이 공동체에서 배제된 게 아니다. 상속 재산을 못 받았어도. 자, 그들의 상속은 땅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더라. 자, 레위지파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린 재산 없으니까 나 싸우러 안 갈래.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피 흘려 싸웠던 거죠. 제단과 제사는 그들의 몫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상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상속을 가졌으나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였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 원리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통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오케스트라 보면 각각의 악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뭐 타악기들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틀립니다. 심지어 하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다 다르지만 G자의 G 아래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요 각각의 악기가 소리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각각의 은사도 틀리고요 성장 배경도 틀리시고요 성격도 틀리시고요 하실 수 있는 것도 다 틀리세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약한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다름 이퀄 틀림, 틀렸다. 근데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획일화가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불필요한 강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요, 각각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 보면 100% 정확하죠. 손발, 바울이 너무나도 많이 얘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손발, 눈 같은 게 없죠. 눈하고 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손이나 눈이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몸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미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이게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건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이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똑같은 분은 아니죠. 벌써 호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렇죠.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그 존재 방식과 똑같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하나 안에서 또 다양성을 잃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요. 이 연합, 하나 되면요.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지금 요단동편 두 지파, 요르단강 저쪽에 있었던 두 지파하고 두 지파 반, 그죠? 므낫세하고 루벤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하고 루벤하고 갓 지파. 이 지파들은요, 자신들의 안락을 내려놓고 형제들의 싸움에 동참해 준 것이죠. 자기의 특권을 희생하는 거, 내놓는 거. 이게 여러분 연합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각자 권한이 있으세요. 권리가 있으세요. 근데 그 권한을 다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내려놓았을 때 사실은 하나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누가 옳으냐, 누가 내 권리를 더 주장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연합은요, 나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 이것을 우선할 때 그때 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들은요, 두 지파 반은요,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과 재산을 뒤로 남겨두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나의 개인적인 상속보다 이스라엘 우리의 전체 사명, 이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각자의 편리함, 각자의 의견을요, 교회 전체의 하나됨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편리함에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명 하향 평준화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이미 알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개인의 어떤 편리함과 이기심에 따라서 그 교회가 수준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숙한 교회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자 일도 하셔야 되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가축 짓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해야 될 일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다른 지파들, 형제들의 일들도 그들은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또한 연합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다름은 인정할 때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스테인레스 글래스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제 파송받은 교회, 미국에서 이제 인턴으로 있었던 교회 가면 그 교회 여기에는 가운데 이렇게 스테인레스 글래스로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 스테인레스 글래스를 이렇게 쭉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스테인레스 글래스는 이 조각조각 하나는 다 색깔이 틀립니다. 빨간색, 파란색 다 틀리죠? 예, 다 틀려요. 근데 이 틀린 거를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큰 하나의 그림, 이걸 완성하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어르신, 아이, 그 다음에 뭐 학력이 높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약하든 각각 틀린 것이 스테인레스 글래스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다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했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 조화가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가정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자 여자 다르시죠? 근데 남자 여자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달라요. 부부가. 저희도 부부가 성격이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성격도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다 틀립니다. 근데 다른 것만 얘기하면요, 갈등만 생겨요. 근데 다른 거를 서로 맞추려고 하면 조화가 됩니다. 똑같은 부분만 있으면은 조화를 이룰 필요는 없지만 다른 것이 있으면 조화가 되면서 다양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배척하면요, 그것은 계속 끊임없는 갈등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연합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의 순종에 어떻습니까? 완벽한 하모니, 합창, 완벽한 노래가 나오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뜻과 명령은 어떻게 오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죠.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원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